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면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히시며 하늘을 그자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하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사를 위에서 섰나이다.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율법을 듣고 산을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의 마시오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 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갈아간다. 제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하여 그가 사람의 수용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간은 확실하게 다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볼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 또 들짐승, 공중의 새, 물속에 있는 고기, 강물, 샘물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잔잔하게 우리에게 이제 스며들도록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자연적인 우리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적인 이런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세세한 섭리 속에서 인간은 살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 첫째가 하늘에서의 그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에 이런 말씀이죠.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면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의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모습 봅니다. 하나님이 펴신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을 삼중천으로 생각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라는 게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 그 하늘이 얼마나 높고 또 그 하늘 위에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 감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2절에도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런 말씀. 땅 위에 궁창.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늘 위에 올라가서 궁창을 보게 되는 거죠. 궁창. 구름 한 점 없이 그 깨끗한 그런 궁창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만이 그 궁창 위에 앉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1절에도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개가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왜냐하면 구름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인간이 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습니다. 시편 148편 8절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흐린 날에 구름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는 불도 있고 우박도 있고 눈도 있고 비도 있고 안개도 있고, 기가 막힌 것들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단 말이죠. 그래서 욥기서 38장 22절에서 욥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눈 곳간 우박 창고,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는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하늘에 물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물을 보는데 안 보이는 물을 못 봅니다. 땅에도 물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를 않는데요. 왜 안 보이느냐? 땅이 마치 그 해명 같은 그런 체가 있어가지고 물을 흡수해서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바닷물보다도 더 많은 물들이 땅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시고 섭리하시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나 같은 인간, 나를 위해서 만드셨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특히 9절에 와서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본래는 땅이 물에 잠겨져 있었죠. 하나님이 무티 드러나라 하심에 땅은 솟아나 오르고 물은 낮은 데로 굴러가서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바닷물이 땅을 삼키지 못하게 그렇게 경계를 정했더니 물이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모습 보죠. 욥기서 38장 10절 11절에도 기한을 정하여 물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치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바닷물을 놓고 교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흉령하는 그 모습, 땅을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또는 땅에서까지 모든 일을 섭리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또 6절에서도 10절에서 15절까지 쭉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를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이 샘만 생각해도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는데, 장백에 가다 보면 그 산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세가 굉장히 간파롭습니다. 바위산들이 아주 교묘한 산들이 많은데 그 가다 보면 산 중턱이 바위산이에요. 산 중턱에 구멍이 뚝 뚫려 가지고 거기서 물이 그저 콸콸콸콸콸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거기를 가다 보면 그 수력 발전소가 참 많습니다. 자그마한 수력 발전기를 놓고 그런 물이 낙차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그런 바위 속에서 물이 활활활활 솟아날까? 저는 가면서 그런 생각을, 참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알게 되는데, 땅에서는 샘 또는 고래는 강물, 아무튼 하나님이 이 물을 넉넉히 땅에 주심으로 산들이 풀을 내고 이 모든 것들을
산의 들짐승, 공중의 새, 나아가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65편 9절에도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런 말씀을. 땅에 물이 없으면 메말라 가지고 땅은 땅 노릇을 못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윤택케 하셨다. 15절의 말씀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땅이 이런 것들을 내지 아니하면 사람은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금방 죽어버리죠.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걸 가지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혹 불신자들한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세세한 섭리들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느냐, 정말 기가 막힌 일들, 하나님의 섭리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